믿음의 능력,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과 함께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라마단 기간이죠. 이슬람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까지 라마단 기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퍼지고 있는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드릴게요. 이슬람은 언제 생겼을까? 그건 아마 대충은 아실 겁니다. AD 한 600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AD 57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초기에 이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왜 생겼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이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때 기간이 600여 년, AD 600년 정도에 이슬람이 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실정을 많이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웠죠. 아직 공식적으로 완전히 왕이 된 건 아니지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 속의 내용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이제 쫓아갔죠. 쫓아가는데 다윗은 이때 당시만 해도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전 국민이 아니라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600명도 엔게리 굴에서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그런 그 원통하고 핍박당하고 억눌린 그런 약한 자들이 이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600여 명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은 정예 부대만 모아서 왔습니다. 그것도 3,000명 정도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로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사울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왕이 잠을 자니까 그 왕이 잠을 잘 때는 진영, 즉 진영이라는 것은 말과 마차, 수레 이것으로 다 겹겹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사울이 잠을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딱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지금 지쳐 있었고 나중에 성경 신화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기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제 다윗으로서는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울 또 자기의 부하 아비새가 자신을 보면서 저 사울은 지금 찬스입니다. 죽이면 아주 좋은 때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겹겹이 산 사람들이 다 잠든 그런 상황이고 사울마저 잠든 그런 상황이죠. 그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죽이자 그러면 부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물과 물병만 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쫓아갔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없죠. 또 사울은 키도 큰 사람 뿐만 아니라 사울은 왕이 될 때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기도 하고 또 아주 잘생기기도 하고 준수하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그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이 되니까 사울 속에는 엄청난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삶에 내가 겸손하든지 내가 뭔가 잘 되든지 내가 높은 직위에 가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능력이 많든지 이제 새롭게 좋은 대학을 가서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내 앞길이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 되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겸손하면 좋겠죠. 높은 직분 가지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진정 중요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그 속에 자신 속에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가 믿지 못하는, 그가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 채운 것은 그 무엇으로 채워도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왕 아니라 왕 100개를 내가 가져도 결코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10,000명 죽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고 싶고, 10,000명 죽이면은 10만 명을 대비하고 싶은 사람 되고, 천리장정을 싸우면은 말장정 싸우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마음입니다. 사울에게는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목동 소년 다윗 한 명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동일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가졌어도, 여러분이 다 갖고 계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만족을 채워줄 분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니기에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나오죠.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가 주님 한 번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인물이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이제 쫓겨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맞이했죠. 자신을 쫓아온 사울이 깊이 잠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잠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 그리고 죽인다면, 사울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목숨이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권을 이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왕권 대신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결단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쉬울까요? 여러분, 나보고 왕 되고, 아니면 대통령 되라? 그 대신 너 하나님 따르지 말고. 그렇게까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뭐 박사과정을 줄 테니까, 입학 통지서를 줄 테니까, 하나님 따를래? 그것을 하라.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실은 많은 경우가 우리는 그것을 택하고 싶거나 그렇게 택하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